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를 반대하고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매우 화가 났고 본인들의 금전적 손해는 컸지만은 그렇다고 예수님한테 왜 그런 일을 행하냐고 말은 할 수가 없었어요.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은 본인들도 아는 바고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 바이기 때문에 네가 틀린 일을 했다. 네가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랬으면 진짜 이미 끌려가서 죽었을 겁니다. 문제 삼는 것은 권위였어요.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언젠가는 있을 세례인 줄 다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와 같은 세례가 있는 줄은 아는데 네가 그 세례 줄 수 있는 사람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물었죠. 이런 세례 자체가 부당하다면 성경에서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가 일할 만한 권위가 어디서 났냐? 이렇게 따졌죠. 예수님 앞에 똑같이 말한 거예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성전을 청소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우리가 지금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이 일을 하는 것인데 양심상 알기는 하는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그래도 우리가 합법적으로 자기들 딴 합법적으로 대제사장의 허가 또는 그와 협의하여 한 일인데 네가 뭔데 이걸 못하게 하냐. 옳은 줄은 알아요. 예수님 한 일 옳은 줄은. 그러면은 옳은 일이라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냥 생트집이라고 하죠. 권위 논쟁이에요.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하느냐. 무슨 표적이라도 보여주겠냐. 표적은 누가 해가죠? 최소한 선지자가 해야 하는 겁니다. 네가 선지자라도 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한 일은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보다 높은 자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본인들을 판단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보면 도적이 소굴을 만든다 그랬고 내 아버지의 집 어제 또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본인이 대제사장보다 높은 자로서 대제사장의 한 일을 지금 잘못했다고 판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한 행동을 볼 때 말을 들어볼 때 아주 훨씬 더 높은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이라도 선지자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게 다 좀 물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다 직접 명시하든지 아니면 내가 선지자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세례 요한도 우리 앞에서 보면 즉답을 피하면서 그 안에 대답을 암시해 넣었다 그랬죠. 예수님 똑같아요. 왜 그런 식으로 대답할까요? 즉답을 해줘도 이 사람들은 듣지도 않을 거고 인정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19절에 보세요. 네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냐? 이렇게 물었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대답이에요. 아는 우리야 이게 대답이 되지만 현장에서 물어보는 유대인들에게 이게 대답이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려보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대답이 되겠어요? 잘해야 내가 표적을 행하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너희가 성전 정도는 헐어줘야 돼. 그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내가 표적 보여줄게. 이 정도까지는 들릴 수 있어요. 그런다고 유대인들이 성전을 헐겠습니까? 자, 그들이 귀에 들린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겠습니까? 헐지 않죠. 1차적으로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합당한 대답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자 입장에서 들을 때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래도 대답이 됩니다. 표적 중에 제일 큰 표적이 뭐겠어요? 성전이 무너뜨려져도 그거를 혼자서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는 아멘이죠. 3일 걸리겠습니까? 그거 하루면 되지. 하루 걸릴까요? 말 한마디면 되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듣는 예수님을 모르는 입장에서 이게 대답이 되겠냐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걸 대답이라고 하셨어요. 뭐 어떤 의미에서 대답이 되냐면 문자적인 즉답은 아니지만 비유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비유로 보면 즉답이 돼요. 묻는 대로 대답한 거예요. 말 그대로 하면 이게 대답이 되기는 어려운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사실을 대답이 줄 수 있는 어떤 사실, 그 표적, 실제로 일어난 표적을 비유로 표현하면 말이 된다고요. 표적을 행하라. 그래 내가 표적을 행하겠다고. 근데 그 표적을 비유로 돌려서 대답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게 뭡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스스로 살아나리라. 이게 표적 중에 표적이죠. 내가 이 표적을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만 하면 되죠. 너희가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러면 또 대답이 됐겠죠. 죽은 자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건 최고의 표적이 됐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 뜻은 그런데 또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뜻은 그런데 들리는 거는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이랬다고요. 그러면은 이 비유로 대답한 말씀 안에는 숨은 뜻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믿으니까 알지만은 그냥 딱 듣기에는 대답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요. 비유로 무언가를 대답을 할 때는 본래 말하고 싶은 실체하고 비유로 사용하는 그 비유어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슬픔을 표현하는데 아무거나 갖다 대면서 내 마음은 의자와 같아. 이러면 이게 비유가 될까요? 아니죠. 내 마음은 저 산에 오는 소쩍새 소리에 저게 내 마음이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은 홍수에 막 빗물이 내려가는데 내 마음이 저래 뭐 이런다든지 뭐 이래야 조금이라도 비슷해지겠죠. 그러면 아 저렇게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속으로는 저렇게 큰 물이 내려간 것처럼 많이 울고 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실제하고 비유로 말할 때는 그 언어 사이에 상관성이 있어요. 상관성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거를 지금 비유로 대답을 했단 말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성전이 상관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여러분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것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뭐 하는 데 쓰입니까? 옛적에 성막이 있는 걸로 성전으로 옮겨놨죠. 뭐 하는 데 쓰냐면 오리라는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이 일을 나타내는 데 쓰고 그 일의 효력을 말하는 데 쓴단 말이죠. 번제단이 뭘 말합니까? 떡상의 떡은 뭘 말합니까? 촛대에 그 타오르는 불은 뭘 말하고 향로는 무슨 뜻이고 그 휘장은 뭐고 그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언약의 두 돌판 요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제사장은 거기 들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거기서 행한 일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해 줍니까? 전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과 그 일의 효력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요 일이 예수님이 영으로 행합니까? 육체로 행합니까? 육체로 행하죠. 육체를 입고 오셔야 해야죠. 자녀들은 혈과 육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 그랬죠. 그러면 성전과 예수님의 육체는 세상이 그 어느 것과 또 대비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상관성이 있는 두 실체죠. 그죠? 성전을 이 땅에 있는 뭘로 비유를 할까요?
그죠?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 있는 무엇으로 대신 말할 수 있을까요? 성전과 예수님의 육체는 서로 교환하여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입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맞는 말이에요. 비유에는요, 예수님이 훗날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가르칠 때 비유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비유를 듣는 수한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먹는 비유들이 있어요. 저건 우리들하고 한 소리구나. 그리고 예수님 돌들을 치라고 한 경우 있어요. 어떤 비유는 못 알아먹어요. 제자들도 몰라가지고 선생님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어째 너희가 이걸 이렇게 책망받은 적이 있어요? 또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어떤 경우는 비유로 말해야 저들이 쉽게 알아먹기 때문이다. 그런 게 있고 어떤 경우는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유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드러냄과 감추임이에요.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는 이 두 기능이 비유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두 기능 중에 한 기능을 주 목적으로 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한쪽 기능은 그때는 약하게 작동을 합니다. 드러내려고 하는 비유는 감추는 기능이 약하게 작동하고 감추려고 하는 비유는 그거를 마치 드러낸 것처럼 알아먹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못 알아먹습니다. 자, 이 비유는 예수님이 일단은 감추신 거죠. 그러나 드러내어 깨닫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드러낸 것처럼. 그죠? 누굽니까? 뒤에 보면 제자들이죠. 다만 제자들도 지금은 감추인 비밀이라 알지 못하고 예수님 부활할 때야 아하 이거구나 하고 그 드러나는 예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되죠. 자, 하여튼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옳은 대답이었습니다. 최고의 표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죽은 척한 게 아니라 남이 진짜 죽였는데 자기 힘으로 살아나는 이게 최고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성전의 기능과 자기 육체가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하나의 예형과 모형이고 내가 실제라는 것을 암시하여 가르쳐준 매우 신비로운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비밀과 구속사역에 대한 비밀을 함께 담고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못 알아먹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전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어이없지요. 예수님한테 한 수 가르쳐주라고 합니다. 네가 촌에서 가지고 이 공정을 다 못 봤구나. 이게 하루아침에 지어진 게 아니야. 너희 촌에서는 조그만 오두막 짓는 거 지금 생각하는데 요거 46년 지었다. 46년. 마치 그런 것처럼 어이가 없어 웃으면서 아이고 이거를 뭘 좀 알아먹어야 한 대 때리기라도 하지. 이렇게 바보 같은 놈이 이게 지금 3일 만에 아주 그냥 우습게 보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제 다 무너뜨려 없어졌잖아요. 고레스 왕이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완공될 때 에스라 6장인가 보면 다리오 제6년 3월에 준공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또는 어떤 사람은 보기에 따라 그래요. 그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나와요.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 성전을 다시 지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간이 46년이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아닥사스 때가 아니고 그 다리오 왕 때 6년 아달월 3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때 지은 성전이 46년 걸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도 그랬고 또 헤롯이 성전을 새로 이렇게 보수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왜냐하면 그가 혈통의 반쪽이 이둠의 에돔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또 포악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환심을 사려고
성전을 다시 막 금붙이 갖다 붙이면서 멋지게 꾸며놨는데 그거 공사가 이때도 계속되고 있었고 46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건 간에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은 얼토당토하고 않고 어이없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한 수 가르쳐 주겠다고 이 사람아 여기 46년 걸린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보면 다른 논쟁 사건들에 비해서 논쟁이 짧게 끝납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좀 길잖아요. 예를 들면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리까 말리까 이 이야기도 짧지 않고요.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야기도 짧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한두 마디 왔다 갔다 하고 끝나버려요. 그렇죠? 아마도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 안 했기 때문에 안 써놨지. 이 상황에서 했으면 그게 진짜 중요한 키가 될 건데 왜 말씀 안 기울이겠어요? 예수님이 왜 말씀을 안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이미 비유로 대답을 했죠. 더 이상 계속 말씀을 하면 이걸 풀어 가르쳐 줘야 되고 드러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힐문하는 이 악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가르쳐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논쟁에서 패하여 등을 돌린 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과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대답을 주려고 떠난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대답을 줘요? 예, 23절을 보세요. 내일 다시 보겠지만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자 6월절 가까운 때 올라오셨고요. 예루살렘에 6월절 절기내에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다 그랬죠. 예루살렘에 며칠 계시면서 무교절 7일까지 많은 사람이 믿었대요. 사람들이 요구했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근본적인 표적을 대답해 주셨고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러 표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었다잖아요. 그럼 이거는 대답을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또 한 거죠. 한 건데 자리만 옮겼어요. 한정된 공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 그 성의 시내에서 예수님이 며칠 동안 가르치며 표적을 행하면서 자기가 한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아니면 자기가 하는 행동 무슨 권위로 성전을 청소하느냐 네가 무슨 표적이라도 보이겠냐 그에 대한 대답을 자리를 옮겨서 또 계속 해주신 거예요. 맞지요? 숨지 않았어요. 더 공개된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이 어제 혹은 그제 했던 말이 그 행동이 권위에 있는 자의 바른 행동이었소.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은 믿었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떠나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고 치밀한 분이에요. 대답을 안 해주신 게 아니에요. 말로도 행해주셨고 최고의 표적을 미리 가르쳐주셨고 또한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그들이 사는 동네 곳곳에서 행해주셨어요. 대신 성전이 아닌 더 넓은 데서 해주신 거죠. 자, 그러면 이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예수님을 따져 물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같이 믿든지 아니면 양심에 최소한 찔리기는 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더 이상의 논쟁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더 이상 기록할 말이 없었지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에 해당하는 뜻에 대하여는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성전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만 자리를 옮겨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들의 요구에 대한 대답을 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셨다고요.
23절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심이라 는 이 설명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 즉 표적을 보여줄 수 있고 더 큰 표적을 보여줄 수 있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다시 짓겠다는 말이 사실인 것. 그리고 성전을 소지할 권위가 있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계속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서 성전은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보지 못했는가 하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명에 해당하는 말씀을 이어서 계속 우리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좀 꼬였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했죠. 성전을 소지하니까 네가 무슨 권위가 있냐 했을 때 표적이라도 보여봐라. 그랬더니 성전을 너희들이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게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바른 대답으로 들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킨다 했기 때문에 실제로 성전과 몸과는 상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구약의 성전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곧 예수님의 육체로 하실 구속사역을 미리 말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이해가 되지만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계속 풀어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거는 현재로는 감추인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하여 그 감추인 비밀이 거짓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떠났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실제로 내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 다시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그들이 최초에 요구한 표적을 할 수 있다. 나는 권위 있다는 것을 밖에서 계속 그걸 해주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주신 것이기도 하고 감추했으나 또 한편 드러내는 대답을 주신 것이기도 하고 또한 이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걸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에서 나온 거 아니냐고. 실제로 더 온전한 대답을 주고자 한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반모섬에 가서 보니 실제 하늘에서 내려온 성에 성전이 없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했더니 어린 양이 하나님과 더불어 성전이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완전한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런 말입니다. 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공생애 중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을 했다 그럽니다. 성경 말씀은 정확합니다. 공생애 중에는 깨닫기는 그냥 기억도 못하고 까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말을 잊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3년 이상.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기억지도 못했다는 것이 한편 실망스럽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도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표적,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 옛적에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 이걸 기억하지 못한 일이 털어 있기 때문에 제자들 너무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됩니다. 자, 기억을 언제 했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서야 기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중요한 것은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난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복된 결말을 말해줍니다. 제자들이 기억하고 믿었더라.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겁니다. 22절 맨 끝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이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거는 이미 일으켜진 다음에 믿었죠. 왜? 부활한 주님 만난 다음에 믿었으니까. 참 이게 아쉽습니다만은 하여튼 믿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성경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뭘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인데 특별히 이 맥락 안에서는 예수님의 몸이 곧 구약의 성전의 기능을 한다는 것. 그 육체가 성전된 육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성경을 믿었더라 하면은 이 성경 내용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한 그 내용을 기존에 알고 있었어야겠죠. 그죠? 알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깨닫지는 못하고 내용을 믿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부활한 후에 보니까 이 성경이 그런 뜻이었구나 라는 깨달음과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든 본인이 하신 말씀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는데 이게 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구나. 아멘.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존의 이 제자들은 언제 성경에서 예수님의 성전된 육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들었을까요? 유대인 선생님들이 회당에서 가르쳐 줬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들으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활한 후에 제자들 가르칠 때 얘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공생애 내내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말을 했다는 거야. 함께 있을 때. 공생애 중에 내가 성경 자주 가르쳐줬지.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 보고 있잖아. 요것이다 요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못 깨달았어요. 제자들도.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또 가르쳐줍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듣기는 들었는데 못 깨달았단 말이죠.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지금 깨닫게 해준 이 내용 요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맞지요? 요 성경을 일찍이도 가르쳐줬는데 못 깨닫는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한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줄 때 이들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요? 제자들 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 와서 깨우면서 나오면서 뭐라고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해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신 말씀들이었어요. 이걸 다 전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임할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뉘앙스가 말은 했는데 너희가 사실 다 못 깨달을 거다. 이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14장 그 이전부터 한 13장부터 예수님이 이제 죽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도 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새롭게 기억나고 깨닫게 되기도 했겠지만 또 성령이 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더 필요한 것들을 세밀하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일을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제자들은 역시 예수님의 부활 후에 더하여 성령이 강림한 후에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 특별히 성전된 육체, 성전이 하고 있는 일이 그 예표하였던 그 실체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믿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시편과
요엘과 이사야 말씀들을 가지고 그냥 유대인들 앞에서 그냥 막 설교해버리잖아요. 진짜 폭포수같이 막 쏟아내잖아요. 그 물살에 견뎌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일이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맨 마지막 아까 복된 결말이라고 그랬죠? 믿었더라. 예수님의 육체와 성전의 관계를 믿었더라. 성전 제사의 마침과 속죄의 완성에 대하여 믿었더라.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성전의 실체에 대하여 이제 깨닫고 믿었더라. 그 안에 성전이 보이지 아니하니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계속 갈 곳이 거기예요. 다 이 모든 사실을 믿었더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땅에 지어진 성전을 예표와 모형으로, 예형으로 삼아서 자기 몸 내 성전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몸으로 하실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속죄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사 땅에서 행할 육체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오르셨다가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처와 또한 하나님을 경배할 처소로서 성전이 되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나는 이 말씀, 이 복된 말씀의 결말과 같이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는 줄로 합니다. 이 믿음 꼭 간직하시고 복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으로 바로 성전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